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전쟁은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전쟁인데요. 아하스의 실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북쪽에 이제 아시리아가 있다고 그랬죠. 이 당시의 큰 위협은 북쪽에서 일어나는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세계 제국의 역사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인 그런 제국이 아시리아죠.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제국이 북쪽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에 있는 작은 나라들은 전부 동맹을 결성을 해서 아시리아를 막아내는 그런 동맹을 이루어야 되는 과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맹체를 이루려고 하는데 유독 유다의 아하스만 이 동맹체제에 같이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북왕조의 베가 왕하고 르신, 그 옆에 있는 아람, 시리아 왕이에요. 르신하고 서로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하고 그래서 군대를 일으켜 갖고 아하스를 치고 이 동맹 체제에 같이 할 수 있는 왕으로 바꿔 세우려고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과 시리아, 베가, 르신뿐만 아니고 옆에 있는 에돔, 블레셋 이게 전부 합해 갖고 아하스를 치러 옵니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아하스를 치러 오게 되는 거죠. 이때 예언자가 누굽니까? 이사야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에 보면은 아하스가 막 그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그렇게 그 마음이 흔들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그 아하스를 치러 오니까 이놈들이 왜 나만 미워하는 거야? 그러고 본인이 이제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죠. 그럴 때 이사야 예언자가 나와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굳게 믿으면 승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요하지 말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아하스 보러 어떤 일도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미 아하스가 어떤 일을 할지 이사야가 알았던 거죠. 근데 아하스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지금 아래로 내려오기 위해서 온 힘을 모으고 있는 아시리아로 갔어요. 그래서 아시리아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임금님의 신하이며 아들입니다. 올라오셔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임금님의 신하이며 아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이건 전쟁을 해갖고 진 다음에 완전히 굴복했을 때나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유다 왕이 전쟁 하나 안 해보고 남의 나라에 가서 나는 임금님의 신하이며 아들입니다. 이러고 굴복을 해버린 거죠. 나라 갖다 바쳐버린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 북왕조 아시리아의 이제 그 디글랏빌레셀 왕이 쳐 내려오게 됩니다. 그 내려와서 이 시리아부터 먼저 쳐요. 시리아는 BC 731년에 아람은 멸망해서 아시리아의 속국이 되고 10년 후에 북왕조 이스라엘 멸망 721년 BC에 완전히 아시리아의 속국이 돼서 모든 왕족이나 귀족들이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북왕조가 없어져요. 이 일로 인해서. 그러면 남왕조는 살아남고 온전하게 됐느냐? 여기 보시면은 본문이 나오나? 다마스쿠스의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모형과 도본을 세밀하게 떠서 우리야 제사장에게 보냈죠. 이게 뭐냐 하면은 옛날에
점령한 나라의 신을 점령당한 나라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신 따먹기 전쟁이나 마찬가지야. 서로 싸워서 이기면은 그 나라의 신, 각자 민족의 신이 있는데 그 민족의 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싸워보지도 않고 올라가서 아시리아의 제단 모양과 뭐 이런 거를 다 본따서 예루살렘 성전을 개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줄 알고 예배드리지만 실제 그 내용은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리아의 신전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가혹한 세금, 곡물 이런 거에 그 이후에 유다는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아하스의 실정으로 인해서 결국은 속국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형제국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을 해서 완전히 포로가 되고 그 이후의 역사에 재생하지 못합니다. 그 북왕조가 망한 거죠. 그래서 150년 정도 유다는 아시리아의 속국으로 존재하다가 587년에 아시리아를 점령하고 대권을 이어받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유다도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의 멍청한 실정에 의해서 두 나라가 다 망한 거나 마찬가지죠. 속국이 되고 150년간 진행하다가 자기들도 멸망했으니까. 이게 이스라엘 멸망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두 나라가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분단되고 서로 쌈박질하다가 계속 이쪽 저쪽 외세 불러들이지, 그래갖고 그 외세에게 자꾸 어부지리만 주지, 자기들은 모든 걸 다 탈탈 뺏겨갖고 겉껍데기만 남아있다가 나중에 결국 멸망한 역사, 그게 우리가 성서로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걸 성서로 가지고 있는 이 민족이 우리는 뭐 반공의 최후의 보루다 그러면서 죽어도 북하고 하나 되는 건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통일이니 화해니 뭐 이런 거는 이거 하나님 뜻에 반한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뭐 멸공하고 쓰고 돌아다니면서 그 방송하고 댕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그야말로 거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걸 제대로 이렇게 큰 흐름을 본다면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너희 싸움은 망해 그러는 게 성경의 역사고 그 신뢰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거든요. 근데 그거를 굵게 보지 못하고 아주 지엽적으로 보면서 뭐 한 구절 한 구절 해서 뭐 뼈다구 재탕 삼탕 하듯이 갖다가 그냥 뭐 큐티 오고 씹어먹고 그런 짓은 잘하는데 역사를 이렇게 굵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 뜻에 반하는 그런 역사를 계속 반복하고 우리는 반공의 최후의 보루다 그러고 뭐 기독교가 그렇게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참 안타까운 역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의 해빙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왕종 주도의 해빙기가 있는데요. 그 열왕기상 22장 하고 그 열왕기상 16장 그 본문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북왕조 오므리 왕조 때입니다. 오므리의 아들이 이제 아합이죠. 우리가 아주 그 유명한 폭군 아합 왕 때고, 남왕국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 때입니다. 근데 이미 이때는 북왕조가 힘이 강력해졌어요. 여호사밧은 굉장히 그 유다는 약화되어 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열왕기상 22장 4절에 하는 얘기는 여호사밧의 이야기입니다. 남북 왕조의 왕이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바로 임금님의 생각이며 내가 통솔하는 군대가 곧 임금님의 군대이고 내가 부리는 말이 곧 임금님의 말입니다. 완전히 북왕국에 두 손 든 거죠. 제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임금님 생각대로 하십시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 정도로 여호사밧 남쪽 유다는 굉장히 힘이 약화됐고 북왕조가 강성해진 그런 때입니다. 그때 남북 왕조가 유일하게 이렇게 힘의 비대칭이 생긴 거죠. 이미 북왕조가 힘이 강성해졌지만 그때 남북 왕조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해빙 무드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해빙 무드가 생기게 된 것은 원인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북왕조의 오므리 왕조인데 이 오므리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므리 전의 왕 이름이 누구냐면 지물이에요. 이름들이 좀 이상하죠. 오므리, 지물이 그냥 오물지물합니다. 근데 이런 이름들이 전부 이방족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다윗 때부터 외국인 용병들을 써서 군대 장군을 삼던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므리가 군대 장군인데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잡고 지므리가 왕권을 잡았다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오므리 역시 외국인 용병 군인인데 저 시원치 않은 지므리 저놈이 왕권을 잡았어? 그래갖고 바로 전쟁터에다 내려옵니다. 그 내려오는 기간이 7일이에요. 일주일. 그 일주일 동안 지므리는 구테타에 성공해놓고 왕궁에 앉아서 벌벌 떠는 거예요. 오므리가 온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므리가 와서 바로 지므리를 패하고 지가 왕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외국 용병이 왕이 됐으니까 당연히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오므리와 반대해갖고 이 전통 그 토착 세력인 디브니라고 하는 디브니가 일어나서 오므리 왕조와 서로 겨뤄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왕조가 벌써 둘로 갈라져서 전쟁을 하던 그런 때죠. 그럴 때 이 아합이 유다와 합해서 북쪽에 아람을 치러 간다 그렇게 하고 군인들을 저 북쪽 끝까지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 국토가 병영화 되겠죠. 그래서 디브니를 비롯한 이스라엘 내의 토착 세력들 반발하는 것을 완전히 진압하고 말살하기 위한 내부용입니다. 내부용 화합 제스처가 첫 번째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남북이 화합하는 것 같지만 그걸 빌미로 내부에 반발하는 세력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잡아들이는 그런 명분으로 삼은 것이 아합 때에 일어났던 그런 그 화해 무드예요. 흔히 이 분단 국가의 그 수장들, 윗대가리들은 자기들이 위기를 느낄 때 서로 합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합한 힘으로 자국 내에 있는 반대파들을 숙청하는 것으로 써오죠. 우리나라에도 그 비슷한 역사가 있는데 언제 그랬습니까? 지금요. 아주 그 훌륭한 학생이에요. 계속 지금 한미연합 군사훈련 끝나면 또 하고 계속 하잖아요. 작년에. 우리나라 미국이랑 얘네들도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런 일이 계속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분단 상황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폭력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명분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고는 뭐 민주화건 경제건 뭐건 앞으로 콱콱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박정희 유신도 그런 거죠. 그 전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남북 7.4 공동 성명하고 북하고 하나 된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남북의 통일 체제에 걸맞는 헌법 개정 그러고 들고 나온 게 유신 헌법이잖아요. 그러고 남쪽에 몽땅 때려잡고 북은 북대로 김일성이 북쪽을 숙청하는 계기로 삼았던 거고, 분단주의자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합하는 그런 화해 무드, 이건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이게 언제 우리에게 폭력으로 올지 모르는 그런 거죠. 갑자기 뭐가 안 되면 윤석열이 판문점 가서 제스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 되기로 했다 그러고 쫙 인기를 몰아갖고 그 힘으로 갔다가 그냥 몽땅 또 국가보안법으로 때려잡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들이 이제 노태우 때 북방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박철원이 보내서 북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은 다 내통해서 이렇게 하면서 그때 남북이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북방 정책을 펴고 그러니까 이 남쪽에 이제 민간인들이 우리도 같이 가서 민간인끼리 교류하고 협력하고 대화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거를 철저하게 폭력으로 두드러 막는 논리가 뭐였습니까? 창구 단일화라는 거였죠. 너희들은 하지 마. 정부에서만 할게. 그래서 창구 단일화라는 명분을 세워서 다 남쪽은 계속 때려잡고 자기들끼리만 소통을 했어요. 왜 그랬겠느냐? 그 이유는 아합에게 물어봐라. 다 저희들은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하나가 되기도 하고 화해 무드를 하기도 하고 민간인들이 만나는 거는 굉장히 무서워서 틀어막고 봉쇄를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우리 분단 상황이 계속되면서 진행되어 오던 그런 하나의 남과 북의 흐름이기도 하고 똑같은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에도 반복되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화해 운동, 히스기야, 요시야 때의 화해 운동인데 이건 화해 운동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북왕국은 다 멸망해 버렸어. 그러니까 남왕국에서 일어난 화해 운동이에요. 근데 북왕국은 멸망했으니까 북왕국 사람들, 유민들을 남쪽에 내려와서 너희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북왕국의 절기를 남쪽 유다에 와서 지켜라. 그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행사를 하면서 옛날 자기들의 잃어버린 율법을 되살리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분단하고 적대시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뒤늦은 화해 운동을 남쪽에서 벌리는 것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때의 화해 운동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남북 유민들이 합해서 서로 축제를 하는데 이 분단 서로 적대시하고 전쟁 오고 그러던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가 돼서 이렇게 축제를 하니까 뭐 다 내려온 것도 아니에요. 북왕국 사람들이 뭐 소 잃고 왜 안 깐 고치냐, 나라 망한 다음에 뭐 남북 화해 축제를 한다고 그러냐 그러고 비웃고 안 내려오고 그랬어요. 그 성경에 다 나와요. 비웃고 안 내려왔는데 일부 사람들이 내려와서 자기들끼리 이제 축제를 하는데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후로 이렇게 기쁜 날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축제를 일주일 하고 일주일 더 연장해서 하자. 그래서 일주일 더 연장해서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남북이 하나 되니까 그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늘로 상달되고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이 그대로 그들에게 임했다. 그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힌 담이 뚫리게 되니까 그야말로 기도가 하늘로 상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축복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고 그런 아주 기쁨의 축제를 이스라엘이 화해의 마당을 벌리고 하게 됐다 하는 게 이제 6번째 축제 산물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히스기야 때에 이런 화해 운동이 기반이 돼서 성서가
지필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나 성서의 역사가 그렇게 지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성서의 역사 보면은 북왕국 누구의 왕이 이랬다 그러고 그때 남왕국 유다의 왕은 누군데 그러고 남왕국 역사로 내려가요. 근데 남북왕국이 하나가 된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북왕국은 북왕국의 역사가 있고 남왕국은 남왕국의 역사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 망한 다음에 히스기야 요시야 때 뒤늦은 화해 운동을 하면서 남북 왕조의 역사를 통틀어서 신명기 역사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남북 왕조를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하면서 쓰게 돼요. 북왕국 때의 역사는 이렇고 그때의 남왕국 왕은 누구였는데 이렇고 그때의 북왕국 왕은 누구였는데 그리고 남북 왕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쓰게 돼요. 각각 있다가 망해버렸는데 언제 남북 왕조 같이 통터는 역사가 있었겠어요. 그 히스기야 요시야 때 뒤늦은 화해 운동의 산물이다. 그래서 우리 성서 전체가 분단에 대한 뼈아픈 반성을 하고 있고 이렇게 적대시하고 싸우단 망한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이 멍청한 한반도의 기독교인들만 그걸 거꾸로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 오늘 강의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같이 대화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므리 왕조의 오므리의 아들이에요. 아합이. 오므리 왕조에 속한 왕이 오므리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아합이 있고 그 다음에 요람인가 그런 세 왕조 왕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제일 상징적이고 강력한 인물이죠. 엘리야를 때려잡고 모든 야훼 예언자들을 숙청하고 국가의 종교 자체를 바알 종교로 바꿔버린 그런 폭군입니다. 그게 이제 아합 왕이에요. 야훼 종교가 핍박받던 그런 유일한 이스라엘의 폭군의 대표가 이제 아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아합이 바로 통일운동을 한 아합이야. 유일하게 남북왕조가 하나가 되던 그런 때란 말이죠. 그 배경은 아까 왜 그랬냐? 자기 민족을 그 반대자들을 숙청하기 위해서 그런 명분으로 삼았다는 거죠.